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의 인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의 인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떡국들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떡국을 드심으로 한 살을 더 먹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되면은 참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누나가 꼭 명절 때 내려오는데 종합 선물 세트라는 과자 세트를 사오게 되면 동생과 함께 그것을 먹는 그 기분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이가 먹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명절을 지나고 이제 카렌다 달력을 딱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2월 3일이 언제죠? 내일이죠. 오늘 2월 2일이에요. 내일이 2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왜? 그걸 보셨어요? 보셨구나. 입춘이 무슨 날이죠? 봄의 시작. 아니 어제 강원도에 제가 사촌형님한테 이번 명절 때 전화를 받았는데 눈이 거의 허리춤까지 와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길을 다 막아서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해서 어저께 그런 설날을 지냈는데 내일이 바로 입춘, 봄을 알리는 봄의 시작을 의미하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요 천안에도 눈이 많이 왔지만 사실 이제 명절날 우리 수요 예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머니 있는데 이제 가까운 데 계시니까 찾아뵙고 우리 안 전사님이랑 같이 와서 눈을 많이 내렸으니까 눈을 치워야 되겠다. 오전에 11시에 찾아뵙고 이제 12시 전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 마당에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 목사님 또 어디 안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이것도 다 치워놨네.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 우리 들어오는 입구 계단에만 이렇게 쌓여 있어서 우리 안 전사님하고 좀 치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우리 교회가 햇볕이 아침에 잘 들잖아요. 눈이 많이 왔어도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녹은 거예요. 그냥 장 목사님 치웠냐 그러니까 안 치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깨끗하게 치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계절의 변화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영하 한 3도에서 5도 사이가 되는데도 다 눈이 녹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춘, 봄을 알리는데 봄은 파종의 시기죠. 씨앗을 땅에 심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씨앗 자체를 놓고 보면 아주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리고 메말라 있고 무슨 생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 씨앗이 땅에 파종되어지고 습도하고 또 온도가 맞아지게 되면 그 죽어서 생명력이 없어 보이던 그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이파리가 올라오고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생명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창조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첫 번째 창조된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재창조되는지를 우리에게 진짜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빛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새롭게 우리 인생이 창조되어져야 한 그 빛을 빛으로만 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혼돈, 공허, 흑암과 기품이 가득하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시면서 가르셨잖아요. 뭐를 가르신 거예요? 혼돈을, 공허를, 흑암을, 어둠을, 기쁨을 갈라버렸어요. 어떻게 갈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흑암이 우리 인생의 사망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시는 그 새 창조의 그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 바다, 땅,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빛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궁창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위에물과 아랫물로 묻을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 속에 파종하게 하셔서 그곳에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물이 자라나고 잉태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창조된 그 차이, 그 창조물만 바라보면 절대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창조물을 통하여 새 창조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애굽에서 430년에서 그냥 출애굽해서 그들이 해방 사건으로만 알게 되면 이것은 창조만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새 창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문설주에 피가 되시고 발라주셔서 그 죽음의 재앙이 물러나게 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이 세상에 참된 너희를 종으로 사는 인생을 자유하는 인생으로, 사망을 달려가는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을 알면 이 새 창조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이 현상만, 또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봐서 그러한 1차 보여지는 그 창조물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한 민족을 택하여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자유하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찾아오셨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누구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찾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끝나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성경의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창조 속에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죠. 그럼 변화와 놀라운 역사는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이 성경의 로고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자신이 친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이건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안 맞는 것, 본토 친척 알대와 우르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랬지만 그것을 반드시 떠나야만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떠날 수 있게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그것이 떠난다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떠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들이 착착착 잘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에 가가지고 좀 머무르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버리네. 가라고는 곳이 있어서 갔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잘 풀려야 되는데 흉년이 드네. 이거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엇이요? 그거 애굽의 왕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왕 아내로 삼으려고 하네. 이 칠칠 맞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게 좀 칠칠 맞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왜 제가 칠칠 맞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적어도 우리 아내가 뺏길 위기에 놓였을 때 내 누이니까 그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진 않잖아. 안성 목자는 그러죠? 우리는 잘 안 그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 그러니 칠칠 맞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새누리 남은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절대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이러지, 무슨 누이라고. 약속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무엇인가 좀 잘 그렇게 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면 네 자손이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보내셨죠. 그런데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소식이 보여지지 아니한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종들 중에서 좀 똘방똘방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이제 우리 후손으로 삼아서 민족을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75세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99세,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엘리에셀이나 또 중간에 이스마엘 하가를 통하여서 얻어진 자가 후손인 줄 알았는데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소망이 좀 보여져야 하는데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2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 1, 2년, 3, 4년이라면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숙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25년 동안, 2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될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그렇습니다. 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에 또 다음 주 목장 발표를 할 건데, 목장 교육을 하고 할 때 물질을 주고받고 하지 마라. 그냥 주고받고는 괜찮은데 빌려주지 마라.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돈이 사람을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25년 동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행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큰 고민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을 수 없고 그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할 때 오늘 15장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러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왕되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씨가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후손, 우리 사람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후손, 이것도 1차 원적 창조의 세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땅, 식물 셋째 날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보는 것과 또 바다를 보는 것과 땅 속의 생물을 보는 그 자체만 보는 것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을,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자녀들만 보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첫 번째 창조만 보는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 그 자체, 그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의 후손이 지금 없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가르쳐서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오늘 사라로 인하여 전혀 몸의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모든 경수가 끊어진 상태로 바로 만들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1차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1차 창조물을 보여주면서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좀 보이죠. 서울은 전혀 안 보이는데 천안은 좀 보여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 가보면 하늘이 맑았을 때 쳐다보면 그 별을 전혀 셀 수가 없고요. 너무나 영롱해요. 무수히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창세기 3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11별은 이 요셉 자신을 가리켜서 요셉도 또한 별이 되는 것이죠. 12 형제를 의미하니까 자신을 포함한 형들의 모든 형들을 가리켜 별로 표현하고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별로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 대한 그 모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손을 별로 그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주를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토록 빛나는 그의 후손과 자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 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야곱의 꿈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형들을 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별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녀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누구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후손과 자손과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을 통하여 씨앗이 발아되고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그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 중에서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랜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가정에 내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10년 기도하신 분들도 있죠. 20년 기도하신 분들도 있죠. 더 오래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386년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32살, 그 이전에 모니카의 기도, 그는 만이교에 빠졌고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엄청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핵을 긋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잖아. 25년. 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씨앗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드러난 우리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오늘 땅을, 생명을, 그 모든 것들을 싹 틔우는 것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뭐를 믿었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뭇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를, 창세기 12장 2절, 민족, 너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그러한 씨앗으로서 탄생한 이삭이 바로 25년 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 아니 그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씨를 분명 이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정말 이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분명 태어난 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 그리고 요셉 12자녀, 그 12족속, 그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200만이 넘는,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분명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임한 것인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아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의 12 형제와 야곱의 12형제와 12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가 이르러서 수십만, 그런 수백만의 그런 인구로 늘어나는 이 놀라운 이 자녀, 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다 모두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진정한 씨앗이 누구라? 그리스도다. 씨앗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또 궁금증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셋째 날 바다 땅 식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은 생명의 풍성함을 그 땅을 통하여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하여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주님은 그 씨앗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땅에 주어지는 우리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느냐 누리지 못하며 사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래요. 이 만유라는 말이 모든 물질 세계를 통틀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탱하여 주시지 않을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마치 공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마저도 오늘 그 땅 속에 발화하여 씨앗이 생명을 얻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주장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혹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또 범신론에 대한 분을 말하고 있는, 그게 아니죠. 범신론이라는 것은 바위면 바위를 섬기는, 바위가 신이라고 섬기는 게 범신론이죠. 태양을 숭배,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이고, 제가 말하는 이 기초가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어저께 우리 또 권사님들이 이쁜 것을 가지고 사오셨는데, 얘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꽃이 피어지고 발화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 꽃에 생명력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분 속에 오늘 이 푸르름을, 얘네들이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 속에 물론 화학적인 변화, 또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자연계의 원칙, 또
우리 권사님들이 물을 잘 주는 거, 예, 물 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고. 그리고 또 잘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그 근본이고 원천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밖에 나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많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땅이 우리가 딛고 있는 것도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땅 살면서 정말로 씨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씨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 반드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준다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저 자녀가 없는데 주일학교 학생을 보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붙잡아 주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은 뭐냐? 씨로 오신 예수를 모르게 되면 씨 되시는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을 모르면 자신의 힘으로 씨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씨를 얻으려고 하면 결국 어떠죠? 우리가 얻어봐야 결국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씨로 오신 예수를 알면 그 씨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말씀 속에 씨 되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씨로 오신 예수 모르면, 씨로 오신 예수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힘으로 씨 얻으려다 망하게 되고 말씀 속 씨 되신 주님으로 축복 누리게 된다. 아멘.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씨로 오신 예수 모르면 자신의 힘으로 씨 얻으려다 망하게 되고 씨로 오신 예수 알면 말씀 속 씨 되신 주님으로 축복 누리게 된다. 아멘. 그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그 씨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15년도 아니고 25년이 되어 그 씨의 완성도 아니고 첫 번째 이삭의 씨를 그 씨앗을 틔우신 첫 번째 사건이 25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창조의 세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 창조로 역사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새 창조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씨이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딛는 땅마저도, 아버지의 씨앗마저도,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마저도 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씨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